비가 참 많이 옵니다.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어떤 나라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거기다가 40도, 50도 폭염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세상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것들의 한계가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깨달을수록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또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에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까? 오늘 참 평안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인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공산화 되었더라면 이런 예배의 자유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이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영락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에 5만이 넘는 교회가 있다고들 하는데 영락교회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함께해 내려왔던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오늘까지 남아있는 과정에 영락교회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참전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까지 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나라가 함께 싸우는 세계대전도 아니고 요 한반도의 작은 땅덩어리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는 데는 불과 닷새 걸렸습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있었던 비사를 아십니까? 1950년 1월 12일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던 애치슨은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위 애치슨 선언입니다. 김일성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남침을 해도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지 않는다면 쉽게 적화 통일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1950년 6월 25일이 그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인데 그로부터 약 일주일 전쯤에 존 F. 덜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특사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했던 일 중에 오늘에 와서 볼 때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거나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영락교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 새 예배당을 성도들이 눈물로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지 얼마 안 됐을,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당시 영락교회는 출석 성도가 이미 4,000명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 덜레스 이분이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성도들이 있구나.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자유민주주의의 염원을 품은 이들의 기도가 있구나. 이거를 알고 큰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불과 며칠 후 김일성 그 공산당 인민군이 남침을 해서 전쟁이 터졌을 때 그는 미국 대통령에게 긴급 전보를 보냈습니다. 어서 속히 대한민국을 방어해야 된다. 내가 영락교에서 열린 기도 모임에 갔는데 그들의 눈물, 그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어서 속히 안보리를 소집을 해야 되고 미국도 대한민국 방어를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 6월 25일에 전쟁이 났는데 27일에 안보리가 소집이 되어서 한국을 지켜야 된다고 결의했고 닷새 후에 7월 1일 전쟁이 난 지 닷새 후에 미국이 참전을 결정했어요. 그 이전 5달 전에 한국을 방어선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전격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된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잘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던 해인 1953년 10월 1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워싱턴에서 당시 외무부 장관이던 병영태 씨와 이 덜레스, 이분이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밑에서 국무장관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조인함으로써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세워졌고 우린 미국의 안보에 도움을 받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이런 부강한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덜레스 국제공항의 그 이름이 바로 이 덜레스 국무장관의 이름을 따온 것이죠. 여러분, 영락교회 공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메가더 사령관에게 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형편에 대해서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자들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친필로 써서 보낸 편지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박명수 목사님께서는 해방 전국의 혼란 속에서 요 대한민국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진 배후에 한국 기독교가 있었고 한국 기독교 중에서도 영락교회와 한경직 목사님의 공로가 지대하다고 그 연구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같이 울고 고통받으면서 최선을 다했던 교회가 영락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락교회 성도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한 목사님과 우리 선배들은 그들이 하실 수 있는 기도의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해 헌신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쳤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6편 맨 끝에 2절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근데 여기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씨를 뿌리면, 파종을 했으면 결실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씨 뿌리면 거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울면서 뿌리는 이유가 뭔가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나요? 그냥 뿌려도 추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거기 울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 상황이 도저히 씨를 뿌릴 수 없는, 씨를 뿌리는 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뿌리기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린다.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눈물만이 아니라 피까지 뿌릴 각오를 하고 씨를 심는 이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남한국 유다의 역사가 그 배경이 되어 있죠. 그들은 주전 586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이미 요시야 왕이 죽은 직후부터 그 나라는 급속하게 쇠약해졌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 등장해서 외로이 외쳤던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텐데 그것은 이 백성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판만 예언한 게 아니고 그 속에 희망의 씨앗을 계속 심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심판의 말씀을 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희망의 씨앗을 예레미야가 심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나요? 나라가 다 망해가는 때이기 때문에 아무도 희망을 얘기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희망의 씨앗을 계속 심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사람들은 그를 극도로 미워했고 때렸고 웅덩이에 집어 던졌고 그리고 그를 굶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무지를 생각하며 한없이 울었고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어떤 별명을 붙였나요? 그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왜 눈물의 예언자인가? 눈물로 씨를 뿌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울면서도 희망의 씨앗을 믿음으로 뿌린 사람은 이 예레미야만은 아니죠. 지난 6월 25일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된 70년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씨를 뿌린 사람이 또 있었죠. 다름 아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당시 의롭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눈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건히 믿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눈물을 뿌리면서라도 씨를 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씨가 싹이 났어요. 그리고 결실을 거두는 기쁨의 날이 왔어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그들이 첫 번째 포로가 됐던 걸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70년째 되는 해,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었어요. 눈물로 뿌린 씨가 결실하는 날이 그들에게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믿어지지 않는데 고향 땅을 향해 돌아오는 사람들의 감격이 오늘 시편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세 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눈물로 감격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왜 또 오늘 말씀 맨 끝에는 아까 읽은 것처럼 여전히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왜 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바벨론 땅에는 포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앞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이 와서 보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그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성벽을 쌓아야 하고 성문을 달고 적의 침입에 방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야 될 영적 과제도 있었고, 다 붕괴된 사회 경제 시스템을 다시 세워서 예루살렘이 도시 기능을 가지도록 해야 될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씨를 심어야 된다, 울면서라도 씨를 심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앞으로도 계속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우리만 돌아왔는데 남아있는 이들도 오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의 씨를 심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귀환한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러면서 해야 될 많은 과제를 위해서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씨를 심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경제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뭐 가진 게 있어야죠. 성전 재건 자금을 확보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또 그 주변에 모여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그 공사를 방해하는지, 당시 총독이던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공사를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 손을 놓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해서 각자가 제멋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 씨를 심느니, 씨를 심자고 말하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불어넣으며 다시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시작합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성전 재건에 나서게 됐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느헤미야가 등장을 해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어 백성들을 독려해서 그 성벽을 다 둘러싸고 견고한 성문을 다름으로써 다시 예루살렘이 성읍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가 등장해서 수문학 광장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저러하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말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눈물로 씨를 심는 사람들이었고 거기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끝에 예루살렘은 다시 성벽이 둘러쳐진 견고한 성이 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가 올려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살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도성처럼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씨를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과 우리 영락교회 선배들이 그런 씨를 계속 심어 오셨죠. 전쟁 이후에도 그분들의 거룩한 파종은 계속되었습니다. 영락교회는 민족 복음화의 씨를 많이 뿌렸는데,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폐교되었던 숭실대학교를 영락교회에서 재건했고 그 이후에 여러 학교들을 세움으로써 8개 초중고등학교를 지금도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정말 기둥 같은 인물들이 다 거기서 성장한다고 믿는 이 군대를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군 선교에 얼마나 힘썼나요? 전부 1,004개가 있었던 우리나라의 군인 교회 중에
수백 개가 영락교회 손을 통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저 어촌에, 농촌에, 곳곳에, 도시에 얼마나 많은 예배당들을 짓고 교회를 개척했는지 우리 선배들의 눈물 어린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후에 가난하고 아프고 병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영락교회는 많은 이들을 돕는 일을 시작을 해서 영락사회복지재단 산하에 지금도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쟁통에 시작된 선명의 그 월드비전은 지금 세계 굴지의 NGO 단체로 성장해 있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많이 그동안 뿌렸고 그 뿌린 것 중에 우리 선배들이 거두신 것도 있고 지금도 계속 열매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경직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한마디를 기억하곤 하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리면 지나간 길에 많은 꽃이 핀다. 또 꽃이 피면 열매도 맺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혹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한 목사님은 평생 씨를 뿌렸고 우리 영락교회도 같이 뿌렸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뿌렸고 이제 씨를 뿌려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씨, 구원의 씨,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데 그 위에 당신의 피를 마치 그 위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처럼 흘리셔서 그래서 지금 그것이 큰 나무로 자랐고 이 생명의 나무에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질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칠흑같이 캄캄할 때 선교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린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조선 땅이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사랑으로 눈물로 씨앗을 심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씨를 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손에 추수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심고 가족을 위해서도 심고 영락교회를 생각하며 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심고 사랑의 파종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78주년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당회는 80주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80주년 이름으로 9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이 도심 한복판의 영락교회가 어떻게 민족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사명을 담보하는 교회로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심한 끝에 당장 해야 될 몇 가지,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될 몇 가지를 정하여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추진해야 될 몇 가지 중에는 참 감사하게도 양산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 15,000세대가 입주하는 대단히 신도시가 구축이 됐고 거기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곳에 종교 부지를 얻게 하셔서 거기 예배당을 짓고 목사님을 보내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80주년 사역 중에서 첫 열매를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개척해서 드리는 것이죠. 아마 거기 소요될 그 물질의 액수가 우리가 하게 될 모든 것의 한 11조쯤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예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들, 또 미래 공간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 또 세상이 급변하는데 거기 발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90년, 100년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를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미래를 내다보면서 함께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다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흘려서 함께 해주실 그런 모든 노력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헌금을 작정하게 되었는데 그 헌금 작정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헌금의 방법은 80주년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평생에 어떤 목적을 위해 특별하게 헌금을 하는 기회를 한번 가지는 것도 우리 개인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그리고 저도 제일 먼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죠.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두 가지를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였는데 저희 어머니 주머니에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 것을 탈탈 털고, 그리고 가까이 지내는 분들에게 얘기해서 또 그분들도 마음을 모으고, 이래서 여러 곳에 교회들을 세우려고 애쓰시는 걸 봤습니다. 집을 비우고 출타하시는 날이 많았는데 그게 다 그런 거였습니다. 또 하나 어머니가 애쓰신 것은 교회 종탑에 매달 무쇠 종을 사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67살 됐을 때 저를 늘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영등포역에서, 어떤 땐 서울역에서 밤기차를 타면, 그때 기차가 워낙 천천히 가던 때라 새벽이 되면 대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붙들고 어디론가 갔는데, 가서 보면 어떤 가정집이었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무쇠 종을 만드는 공장을 하시는 사장님 댁이었는데 교회 장로님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장로님 우리를 맞이해 가지고 아침 같이 먹었는데 배추국이었는데 고기 건더기가 들어있었다.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날 정도로 그 장로님 집에서 아침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교회 주소들을 몇 개 적어줍니다. 그 종을 보내야 될 교회 주소, 그리고 이 교회는 종 큰 거, 이 교회는 좀 작은 종, 이렇게 해가지고 종값을 다 돈을 넘겨드리면 그 장로님이 거기 맞춰서 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다가 다 운반해 주는 것이죠. 아마 그 종들이 교회 마당 종탑에 매달려서 시계가 별로 없던 그때 예배 30분 전에 초종 치고 그 다음에 30분 후에 재종 치고 예배 시작하고, 여러분 교회 그 종소리가 옛날에 시골 사람들에게 시계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나를 늘 자주 데리고 가는지, 밤새 가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종을 보내려고 애쓰시는지. 그 한마디 말씀을 잊지 못해요. 어머니 말씀이, 이 종들은 다 너의 이름으로 보내고 있다. 네 이름으로 보내는 거다. 아니 왜 종들을 내 이름으로 보내나요? 근데 어머니 말씀이 이랬어요. 네가 커서 사람들을 깨우는 새벽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너의 이름으로 이 종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 거라고. 여러분, 어머니 생각을 하면 고맙기도 하고 눈물 날 때도 많은데, 제가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 그 어머니가 새벽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은 그 결실을 제가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반드시 그런 결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일부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기를, 장로님 자녀들의 이름으로 80주년을 위해 헌금하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와서, 제가 요 2부 예배 오기 전에 계좌번호 기다렸다는 듯이 빨리 보내드렸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는 심고 우리가 거두든지 우리 후손이 거두든지 하나님은 거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심고 거두는 이 기쁨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나갈 사명이 있는 것이죠. 아무도 안 심으면 아무도 거둘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영락교회가 이 민족의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 모두가 기쁨을 이어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희망 없는 상황에서도 눈물로 피까지 뿌릴 각오를 하고 씨를 심음으로 결실의 기쁨이 있어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차례인 줄로 믿사오니 기도의 씨를 심게 하시고 복음의 씨를 심게 하시고 헌신의 씨를 심게 하셔서 결실의 기쁨을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밤이 쉬오는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